그 손절이라 함은 원래는 주식 용어예요. 이미 손해를 봤는데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 잘라내자. 근데 지금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냥 끊어서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손절이랑 비슷한 단어로 쓰던 단어가 절교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절교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절교할 거야. 교제를 단절하겠다. 근데 이제 손절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진짜 끊어내야만 할 만큼 치명적이고 안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맞추기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폭이, 깊이가 좀 확장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내리려고 하면 이제 양쪽 다 끌어다 쓰면은 논리로 양쪽 다 맞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오늘 제 설교에 이악 물고 허점 잡으려고 하고 이악 물고 반박하려고 하면은 반박할 논리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취지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에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퀴즈를 낼게요. 깨끗한 사람만 남겨놓기. 여러분 주변에 깨끗한 사람만 남겨놓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한테 시달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더럽고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 상처받는 분들 너무나 많죠. 저도 동의합니다. 깨끗한 사람만 남겨놓는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끗한 사람만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깨끗한 사람을 만들기, 이 두 가지가 약간 대조를 해본다면 실제로는 깨끗한 사람만 남겨놓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그게 굉장히 편하고요, 자유를 줍니다. 손절이죠. 아, 쟤랑 그냥 끊어. 깔끔해요. 안 보면 그만이야. 네, 아주 깔끔하죠. 아주 간편하고 제일 빠릅니다. 다툼도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갈 길 가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후자의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건요, 그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러운 꼴을 같이 봐야 돼요. 마치 우리의 가족과도 같죠. 물론 가족이 기본적으로는 더러운 꼴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다툼이 없이 언제나 깨끗하기만 하던가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정답 완전 성인 군자예요. 아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신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주제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요걸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드십니다. 좋은 곡식 대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라는 걸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저만 해도 농경사회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말로 바꿔드리면 좋은 곡식이라 함은 밀이나 보리 같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곡식을 말합니다. 우리 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밀가루. 최고의 음식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가라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뭐냐면 현대에는 이거를 독보리라고 말합니다. 독보리. 실제로 실존하는 식물이에요. 독보리라는 식물이 있대요. 근데 이 식물은 굉장히 밀이랑 보리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뒤에다 그림까지 보여드릴 건데 뒤에. 근데 이거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교회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초창기 교회는 안 그랬는데 1세기 때 그 순교를 당하던 바울 시대에 예수님 부활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대교회 그때로 돌아가자 막 이래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그때는 다 깔끔했을까요? 그때는 다 깔끔했을까? 성경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세요. 거기에 그 초대교회한테 바울이 좀 이러지 좀 말자. 네 교회 아니냐. 교회가 왜 그러니 하면서 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입으로 담기 힘든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했다고요? 이방인이 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했던 그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느낌에 교회가 왜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실제로 성경에 써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하지만 싸워 나왔던 그 과정을 보시란 얘기예요. 정답만 오네요. 깔끔해진 결론만 오네요. 그래서 교회가 다 깔끔하기만 바래요. 근데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은, 현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뭐죠? 깨끗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예를 드는 거죠.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다. 자, 사람과 같다니까 헷갈리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 1차적으로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미리 선분양받은, 아직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자체가 곧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미친 짓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죠. 자, 이런 상황과 같다, 천국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같이 뿌렸대요. 아까 말했던 못 먹는 안 좋은 식물인데 생긴 건 어떻다고요?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자라는 거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당연하게도 뭐도 같이 자란대요. 이 가라지, 독보리 씨앗도 같이 싹이 나서 같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였대요. 자,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고, 조그맣긴 하지만 일본 교회도 있고, 핍박받는 뭐 여러 지역의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개의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시작된 여러 모습,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원래 뿌려진 거예요? 제대로 된 씨앗이 뿌려져야 교회인 거죠. 밭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못 먹는 이상한 잡초 키우는 게 밭의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뭐죠? 좋은 씨앗을 뿌려서 나오는 열매를 먹겠다는 게 그 밭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원래 교회의 목적은 좋은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는 게 정석이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세요. 근데 뿌려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짜 메시지도 같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현대에 앞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거를 강제로 듣진 않아요. 그게 장점이죠. 만약에 제가 뭔 얘기를 하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든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 한다면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저만 이상해지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인 것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아직 뭐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걸러야겠는데 이 기준이 여러분한테 각자에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성경 말씀과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가르쳐도 여러분 인터넷만 딱 키면은 이단의 엄청난 이상한 성경 해석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밭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밭이 있다면 거기에 좋은 말씀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각종 이단 사설과 심지어는 이건 메시지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이 안에서 자기가 왜곡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추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 우리가 꿈꾸고 그거를 향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왜 이러냐? 아빠는 왜 그래요? 옆집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아빠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물론 우리 아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자라는 거예요.
무지성 비판을 하지 말고 현실을 보자라는 거죠. 다시 예수님 말씀 뒤에 이어집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상한 게 같이 자라는 걸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아요? 우리가 밭에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근데 이놈의 독보리는 어디서 생긴 거죠?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도둑질하는 법 가르쳐 주신 분. 도둑질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단다. 물론 그런 이상한 집이 극소수 있겠죠. 거짓말하는 방법 알려주신 분. 자식한테 거짓말 할 때는 말이야 앞뒤를 알리바이를 맞춰야 돼. 그런 거 가르쳐 주신 분 있어요. 제 기억에는 저희 아들 딸한테 그런 걸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 딸이 지금 그런 걸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전체 세상을 보십시오. 좋은 거는 그렇게 가르쳐도 될까 말까요. 근데 안 좋은 거는요, 어때요? 안 가르쳐줘도 누군가 가르쳐주나 봐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 나쁜 짓 하는 법, 불법 무슨 뭐 애니메이션 보는 법, 뭐 이런 거. 어디서 생겼냐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것들은 왜 이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근데 이게 바깥은 그렇다 치는데 워낙 타락하니까. 기준이 원래 없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고 그나마 모였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는 바깥에 남의 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씨앗을 뿌린 밭의 주인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한국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이 나쁜 것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요? 이런 질문과 똑같죠.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원수가 이렇게 했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저 좁게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의 모든 사상과 세력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는. 근데 그 존재 하나가 이렇게 했다. 어떤 그 하나 남 탓하기 좋아하면 또 그 사탄이 시켜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뭉뚱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얘네는요. 사탄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탄이 이 전 지구의 인원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줄 아세요? 커버가 안 돼요. 걔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걔는 시간과 공간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아요. 악한 영은, 귀신은. 근데 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이 사단이 났을까? 왜냐하면 걔네는 살짝 사람 안에 심기만 하면 그 다음은 사람이 알아서 타락하거든요. 사람이 알아서 타락한 말을 전달하거든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 작살 낼까요, 지금? 독보리 그냥 다 손절 칠까요, 지금부터? 자, 나타나 들고 우리 지금부터 대대적인 토벌 작업을 시작할까요? 자, 이거를 교회에다 비유하면, 물론 이렇게 1대1로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자, 지금부터 에베네스에게 토벌 작전 시작할까요? 저 옛날에 토벌 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에서 말고,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집회 갔는데, 집회? 예. 간증문 다 써서 내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간증문 다 써서 내라. 제가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가짜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 제가 뽑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가라지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좀 믿어주시겠죠. 가서 다 조질까요? 다 뽑아낼까? 지금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다 솎아내고 볼까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원해요. 왜냐면 되게 간단하거든. 이 나쁜 놈들만 없으면 내가 지금 편할 것 같거든. 내가 선한 곳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서 내가 교회만 오면 여긴 다 착한 사람들만 있고 여기서는 막 그냥 하프 키면서 다 예쁜 말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힐링이 되고. 물론 이제 좋은 교회들은 그런 교회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디 가나 가라지는 있다 없다?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자, 지금 당장 토벌 작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주인의 대답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냅둬라. 이거 우리 되게 답답하잖아요. 냅두래. 이놈들을 당장 솎아내고 뽑아내면 속이 시원할 건데 냅두래요. 가만두라.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가라지, 독보리, 가짜들 뽑아내려다가 진짜까지 뽑을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냅두래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자기가 알곡이라고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은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실제 교회 안에서 제가 예시를 들면 얘기해요. 자기가 가라지인 줄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자기는 가라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저기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도요, 자기네가 가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심으로 자기네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기존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믿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구원 못 받고 자기네 그 집단만, 자기네 선생님만 온전한 말씀을 가졌다고 진짜 믿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니들 수준에서 그거 어차피 그거를 골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 언제까지요? 결과가 드러나는 때까지. 추수 때까지 냅둬서 추수 때에 그 결과 때에 추수꾼 또 이거 신천지에 쓰는 말이네. 자기 추수꾼이 또 있어 거기는. 근데 지네가 가라지라는 생각을 못 할 거야. 근데 그때는 드러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무조건 드러납니다. 그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이 쓸모없는 독보리는 먼저 뽑아서 불태우게 따로 묶어라.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이 딱 둘로 나누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염소로 비유되는 악한 자들을 쫙 뽑아내고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쫙 구분해서 뽑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곡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서 어디에 들어간다? 내 곳간에.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비유로 하는 거죠? 내 나라에. 나의 집으로 드리고 이놈은 불태워버려라. 추수 때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결론이 드러날 때입니다. 결론이 드러날 때. 열매가 드러날 때. 자, 이 두 개로 딱 나뉘어요. 불태우거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중간 드립하는데 중간 없다니까요. 아니, 성경이 없대잖아. 불태우거나 드리거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갈아질까요? 여기서. 누가 갈아질까? 교회 개혁을 해야 돼. 자, 한국교회 다 썩었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진짜 방구석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들은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정작 현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입 털 시간이 없어요. 현역 목사는 그런 거 지금 막 얘기할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진짜 좋은 곡식 심기도 바빠요. 근데 꼭 막 이상한 분탕질을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가라지를 분별하겠어, 지금부터. 니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내겠어. 아니, 현역은 지금 그걸 몰라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프로 농구, NBA 농구 경기 방구석에서 저때 패스를 했어야지. 저때 드리블 이렇게 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잘하시면 네가 뛰고 있죠, 거기서.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갈아질까요? 교회 안에 누가 갈아질까요? 교회 안에 누가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에베네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태까지 거쳐오셨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교회는 되게 큰 상처를 받고 여긴 이상한 교회에서 뛰쳐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 뭐 결혼했다거나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갈아질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가 아름다울 텐데 이런 사람 무조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 그 교회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가라지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 짤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미지로 제가 뽑아왔는데 실제 사진을 제가 또 보니까 이거는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익잖아요. 근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다 초록색이야. 다 초록색이에요. 아직 추수 때가 안 돼갖고 그 열매가 밀알이나 보리알이나 이런 게 안 나올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물론 진짜 이악 물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미세하게 있긴 있는데 실제로 밭에 이런 애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 심겨져 있는 게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셀 수도 없이 빡! 이게 사막에서 바늘찾기예요. 이거를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실존하는 독보리인데 이게 자라나면, 끝까지 자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밀과 보리는요, 제대로 된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근데 독보리는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갱이가 이렇게 열매 비슷하게 나오긴. 알갱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식물한테 드는 곰팡이가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식물 곰팡이가 거기 딱 열매 팍팍 피면서 꺼멓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그럼 그거 보리인 줄 알고 같이 털어서 넣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사람이. 그 곰팡이에 감염된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한테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니들이 함부로 이 사람 가라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전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알곡과 가라지를 막 섞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물론,
성경이 다 성경 시대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인생이 마무리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최종 평가가 나온 사람은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이죠. 자, 근데 중간에 볼까요? 자,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공식 임명될 때 사람들 다 좋아했어요. 그때 사울이 미친 사람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사울이 갈아진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 다윗.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한테 완전 인정받은.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굉장히 추악한 죄를 저지른 거 굉장히 유명하죠? 자, 살인교사죄, 성범죄. 자, 현대의 목회자나 현대의 국가 지도자가 살인교사랑 성범죄 저지르면 이 사람이 지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다윗을 그 시점으로 딱 잘라서 보면 다윗은 가라지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봤을 때 다윗이 가라지였다고 평가하시나요? 아니, 다윗은 알곡이었어요. 자, 가론 유다와 베드로 어때요? 가론 유다 예수님 측근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가론 유다한테 뭘 맡긴 줄 아세요? 돈 맡겼어요. 돈.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이나 거기에 예산을 굴리는 데는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예산을 맡겼다? 예산에 돈과 관련된 뭐를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관리를 맡겼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롯 유다가 그 배신자, 예수님 팔아치운 그 배신자 가롯 유다가 돈 맡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롯 유다한테 야, 가서 할 일 해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추호도 얘가 배신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쟤한테만 뭐 특별한 임무를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베드로. 배신 때렸던 시점으로 잘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예수님 몰라. 그 예수라는 건 나랑 상관없어. 그때 딱 단면 잘라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가라지로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당한 사도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다니까 이 사람이. 헷갈리죠? 전땡땡 목사. 또 실명 거론하면 또 고소할까 봐. 전땡땡 목사. 성범죄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바로 개척하셨대 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다윗과 같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다윗이라면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가라지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게 헷갈리니까 모든 판단을 유보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교회에서 깽판 치는 놈이 있으면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알곡일지도 모르니까 깽판 치게 냅두자 이 뜻은 아니에요. 조치를 해야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윗 왕도요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 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냅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 이러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다윗이 그때 범죄 저지른 이후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 집안의 우환이 끝이지 않아요. 자식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냥 오만 그 죄의 결과로 엄청 고생을 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거를 받아주긴 하지만요 그거를 다음에 또 저질러도 봐줄게 이런 느낌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사, 근현대 교회사를 딱 들을 때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숭실대 캠퍼스를 다녔는데 숭실대 캠퍼스 안에 한경직 목사님 동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회자로 평가받는데 이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뭐 관심은 없는데. 근데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을 지금 받지만 저는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저는 신사참배할 때 그걸 묵인하고 신사참배에 동조한 나쁜 목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거기서 까발린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신사참배했네? 아, 가라진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해서 그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빌런이 그냥 나쁜 놈이 아니에요. 뭔가 선한 구석도 있으면서 나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급발진하기도 하면서도 막 나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전 이런 거를 겪었어요.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괜찮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빼고 다 빌런이더라고. 다 싫어하더라고. 그 사람을. 그때부터 저는 딱 생각을 했죠. 아, 사람이란 대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구나.
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지금 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예시 중에 또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도 한때 빌리그레암 막 이러는데 이거 배교자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배교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방송에 나와서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예수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전하시는데 구원 다른 종교인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질문했더니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혀 반성경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교를 열심히 믿더라도 이슬람을 열심히 따르더라도 각 종교 안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궤변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누가 빌리그레암 뭐 대단하다 얘기해도 저는 속으로 배교자인데 뭘 그렇게. 근데 전 몰랐는데 나중에 그 발언을 회개하셨더라고. 내가 그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 본문 가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빌리그레암이 가라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보세요, 일단. 헷갈리니까.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에 동조를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미친 짓을 하냐, 아니냐, 그걸 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 신선참배를 옹호하냐, 안 하냐를 보세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십자가 오른쪽에 강도 있었죠. 아니, 누가 이 사람이 알고 계신 줄, 누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얘는 그냥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근데 예수님하고만 둘이서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동기. 사형수 동기도 아니고 사형 집행 동기야. 같이 죽어가는 와중에 대화를 했어요. 그럼 누가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적는 무슨 요한이나 마가나 마태가 적었는지 어쨌든 가상 7원이라고 예수님의 발언을 옆에서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해 내려오겠지만 그 당시 군중들 대다수는요, 십자가 오른쪽 옆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은 알곡인 줄 죽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천국 가서 만나면 놀랄 사람들.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어떻게, 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 딱 갔더니 왜 그분이 왜 없지? 이분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 거야? 반대로 지옥에 가신 분은 지옥 동기들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자, 배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오늘 찬양 말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어떻게 구분할 거라는 겁니까? 지금만 알아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지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우리가 처벌하고, 솎아내고, 지금 신천지가 교회 안에 있냐, 없냐. 그러면 솎아내야죠. 지금 교회를 파괴하니까. 근데 그 누구를 손절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그 삶의 전체 영역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단면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배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을 제가 예시를 들고 마칠게요. 4세기경에 실제 우리 인류 역사에 있는 겁니다.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니까 기독교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불법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죠.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고. 그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배신했던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배신했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이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버렸네. 국교가 기독교가 됐네. 그랬더니 이제 눈 하나 없는 사람, 팔 하나 잘린 사람, 고문, 후유증, 그 당시 교회 지도자 회합을 딱 하면요, 무슨 귀멸의 칼날 주사할 때 회합이야. 눈 하나 없어. 막 팔 하나 없어. 막 발 절어. 교회 지도자 회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고문당해서. 근데 도나투스가, 저는 이해가 돼요. 도나투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배신자 새끼들이 이제 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더니 지가 와갖고 자기도 목사랍시고 예배를 집례하네.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죠? 우리나라에도 유일하게 끝까지 신사참배 동의 안 했던 교단, 장로교 고신. 고신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아요, 다른 장로교들. 그래서 다른 고신 빼고 다 이단 할까요, 우리? 물론 고신 선배님들의 그 기계,
주기철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런 굽히지 않았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럼 한경직 목사님은 그냥 매장할까요? 도나투스가 이걸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배교자들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다시 회개했다고 하면서 열받게 성례를 집례하는데 그 사람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무효야. 너 배교자한테 세례받은 사람 무효야. 한경직한테 세례받은 세례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게 이미 유행해서 이런 교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막 나와. 교회를 막 이렇게 순혈주의차처럼 엘리트주의처럼 막 이렇게 분열시켜.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니네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이 집례를 하잖아. 그 사람이 주는 세례가 무효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네? 비꼬듯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니네 말이 맞다면 배교한 놈이 집례하는 예배는 능력이 없는 거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살아있는 증인인데 아까 모 성추행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은 그렇게 교회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교회는 또 엄청 커졌어. 열받게. 그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아내가 청년 시절에 보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거기서 로마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쁨을 누렸으면은 그게 그 전땡땡 목사의 타락이 거기 묻은 겁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신도한 목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 사람까지 다 거룩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다 깨끗하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자도 있어요. 심지어는 말도 못해요, 지금 얘기하면. 근데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된지 아세요? 우리가 더러운데 그렇게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한 애만 여기 남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사라지냐? 그거는 결론적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의인들의 박물관이다. 의인들의 박물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보이는 족족 손절합니다. 그 손절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다 끊다 보니까 다닐 교회가 없어. 그래서 집에 있는 거예요. 손절의 끝. 혼자 있기. 물론 그분이 받았던 상처와 그분이 당했던 고통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존중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열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 막 성추행범이 왜 저렇게 아직도 꺼드럭대고 목사를 하고 있냐. 열받죠. 저도 열받아요. 근데 누구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를 열받아 하실 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 봐. 근데 반대는 뭐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치료받는 중에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착해서 받아준 거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인데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깔이 더러운데 점점 물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쳤을지라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어디가 문제다. 저도 귀가 있고요. 저도 눈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거 되게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손절의 마스터입니다, 제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허물을 네가 들여다봐라. 제가 손절했던 기준으로 저 자신을 봐도 저도 손절될 기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분명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 걸고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하셨던 그분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가짜다라고 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상 내가 가짜였는데 나를 진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가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손절이 아닌 회복으로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었음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